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지켰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진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3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런 말하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그날 좀 구름이 꼈나 보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구름은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구름, 전에는 그 구름이니까 구름 낀 날에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 공주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떤 그런 주님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성경에서는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 모양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게 떠서. 불 모양 같은 것을 불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자하오니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려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롯도 데려왔는데 롯이 떠났거든요. 13장에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소연하면서 내 집에서 키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에서 종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후사가 되지 않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엇으로 나를 그것을 언약을 증명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당시 고대 시대 때 잘 알려져 있던 그런 언약 체계를 통해서, 요즘은 우리는 페이퍼에 사인하고 그렇죠. 그런데 고대 시대 때 잘 알려진 그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짐승들 준비해라. 그러니까 짐승들 준비해서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쭉 늘어놓고 새들도 잡았는데 새들은 쪼개지 않고 새들로 늘어놓습니다.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해가 저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 화로 같은 것, 그리고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 체계를 거기서 맺으신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조금 전에 구름이 꽉 빽빽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19장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를 보면은 그저 치는 번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8절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오늘 말씀 18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불을 나타낼 때는 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앙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밤에 그 위에 있는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성막의 위에 있는 구름과 그 위에 있는 불을 보고 그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군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서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 법궤입니다. 가장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법궤를 보면서 또 진영을 칠 때마다 구름이 덮고 있는 구름과 이 함께하는 그 위에 있는 불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의식, 선민의식,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는 처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는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 쪽을 쳐다보면 언제나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또 성막 위에 있는 그 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성막 쪽을 보면 그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 이 만나가 무엇인지, 그 만나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살아났다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연일 수는 없죠.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150장을 보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리마인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런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함께 멈춰서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했었을까요? 지난 월요일 교회 협의회가 있어서 교회 협의회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세미나도 하셨는데 협의회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점심 장소로 이동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뒤를 따라오십니다. 제가 가는 거 보고 뒤를 좀 막 따라오십니다. 저는 이제 GPS를 켜놓고 이제 가는 거죠. 주소를 쳐놓고 갑니다. 근데 뒤에서 따라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라이트하면 라이트하고 레프트하면 레프트하고 제가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좀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따라오십니다. 왜 그러시나? 예. 그 목사님은 가는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본 사람이 이쪽 이리 가면 하면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과 물이죠. 먹는 것과 물입니다. 어디에 물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한 사람 마실 그건 찾을 수 있지 찾기 힘들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또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하죠. 그 얘기는 처음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60인데 저는 70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65세 인생 저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50세 인생 또 한 번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에 곳곳에 위험한 일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처럼 평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그곳까지 우리는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